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인데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 즉 이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이단, 우리의 대적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니까 날카롭게만 대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야단치고 정죄하면서 성도됨의 아름다움과 신앙생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아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단과 대적 마귀와의 싸움은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속이는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실체들과 싸우고 그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고 싸움이 힘들어도 잘 견디는 등 그 모든 일에 참 열심이며 부지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하신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그리고 안타깝게 말입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대적 마귀, 그리고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유이며 우리 신앙의 균형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할 중요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7째 고백이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6째 고백 중 마지막 고백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재림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이 7째 신앙 고백은 대적의 공격을 비롯해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온 가장 골치 아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적들은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먼저 재림이 없다는 것이죠. 재림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다면 왜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속히 온다고 했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고 했고 심지어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고 있으니 결국 재림이 없는 것 아니냐는 공격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뒤흔드는 공격이 아닐 수 없죠. 또 재림을 그릇되게 강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재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애가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선 교회의 재림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의 영혼을요 탈탈 털어갑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단들 가운데 약 70% 이상이 이 재림을 왜곡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왜곡,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먹이는 이단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 예수라고 사칭합니다. 재림을 왜곡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의 능력으로 조그마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짜임이 밝혀지고 또 밝혀져도 계속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는 애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계속해서 한국 사회 믿음의 신앙 안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먹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미혹 앞에 인간은 정말 무력하고 어리석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재림 신앙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공격 외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부적인 신학적 논쟁 또한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이것이 서로 갈등하고 분리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갈등을 조장하는 이단들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다양한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왕노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었다는 전천년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7년 환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또 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성도들의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는 주장을 한자로 휴거라고 합니다. 17절 말씀 이러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7년 대환란과 휴거도 몇 가지 설로 나누어지는데 환란 전의 휴거설, 환란 후의 휴거설, 환란 주간의 휴거설, 부분 휴거설, 무휴거설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잡하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해하거나 한 가지를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론이 이것이 이론이니까 이게 맞죠. 서로 막 이거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휴거가 어쩌고 저쩌고 싸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논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수많은 설과 논쟁들 속에서도 우리가 왜 재림신앙을 고백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들의 고백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들이 분명히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왜곡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협박하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맞서 단호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바로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단 또는 대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싸우기 위한 이단들과 대립하기 위해서 재림을 강조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신앙은 성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험하고 힘든 시간들을요, 주님의 사람이기에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 주님은 당신의 시간에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은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하는 찬송가 92장의 찬양을 부르시던 중에 4절 가사에서 왈칵 울음이 터져서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4절의 가사가 무엇인가 이 내용입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주님을 만나 뵙는 날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뎌온 시간들을 위로받을 때 서러움과 함께 터져 안는 것이 미리 경험되어져 위로받는 것이 미리 경험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죠. 때로는 비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가장 질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어제도 어느 교회 목사님 잠시 만나 뵙고 있는데 전화가 막 불통같이 받아요. 목사님 무슨 전화예요? 면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 밥 좀 먹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를 들은데 뭐 밥을 먹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따라줄 수 있지만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무슨 일이만 터지면 교회가 잘 먼저 타겟일까? 여전히 왜 우리는 그 타겟 속에 살아야 될까? 어쩔 수 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과 교회의 위치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요소 속에서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실망 가운데 있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의 고백,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고 있는 은혜가, 아까 제가 4절의 가사를 읽어줬잖아요.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주님이 그날 우리 여기에 오셔서 그 황금길에서 우리를 안으면서 잘했다, 내 친구여 잘했다,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 고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종말적인 신앙을 통해서 받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요,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기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 신앙의 방향이나 영성을 잃어버린 채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을 뵐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교회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교회 학교 일을 준비하다가 거기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말씀드렸던 그 관리 집사님이요. 나는 그 관리 집사님의 자유주의 신학에 맞섰던 그 관리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 부인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집사님 옆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막내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그 아들 이름이 현욱이었는가 봐요. 현욱이 커서 장가 갈 때는 제가 결혼 예배 주례를 해드릴게요 하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이니까 선생님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그 표정이 정말로 진지하고 순수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깨어있다는 거죠. 30년 정도 후의 이야기니 당연히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진지하게 물으셨던 것인데 목사님께서는 그날 정말로 부끄럽고 큰 은혜를 받으셨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고 살까. 올해 김혜성 권사님, 박성정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우리 그 권사님의 고백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천국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다시 만남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들 내가 천국 갈 테, 자녀들에게 나 천국 갈 테니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의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깨어있는 영성의 고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거죠. 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이 땅에 한 날 고생하는 이 고생 가운데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내가 깨어있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도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우리 주님 오실까 고대가 된다면서 고백했던 그 찬양이 주님 고대가 아닙니까? 지금도 깨어 있으라고 저렇게 핸드폰을 올려주잖아요. 잠들지 말라고.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잠들지 말고 깨어서 내가 다시 올 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삶에 파묻혀 있거나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단단히 세상 안에 서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위로죠. 우리의 눈에서 누워오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차례 거쳐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깨어 있으라고, 조심하라고, 경계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정말 더 강력한 이유는, 그러니까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감당하라고,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사도들이요, 그 사자와 경기장에서 싸울 때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자와 맞서 싸울 수 있고, 아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자가 덤벼들 때에 가만히 서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들림 받을 거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역사 속의 초대교회의 한 영성가는요, 날마다 무엇하기를 소망했냐면 죽기를 소망했다. 나는 선교하고 싶어, 나는 순교하고 싶어. 그래서 하도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밖에도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옷을 싹 빨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할 수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이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 안에 재림의 신앙,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아들 둘을 천국에 보내고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가 마지막 두 오빠를 보내는 그 현장에서 보았던 게 뭐예요? 오빠들의 옷을 잡고 붙들고 서 있으면서 부르르 떠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래,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손 목사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뭐였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시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쩌면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걸어갔던 그 신앙의 역사는요, 한국교회 안에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신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되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으로 일어나십시다.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종말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영원 선교사라고 예전에 부흥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작곡 작사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과 한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한 집회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땅끝에서라고 하는 곡을 만든 마음을 나누어 들려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땅끝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편안한 곳, 안락한 곳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에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때 남미에서 아마 집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곳 남미 아르헨티나이고 한국 정반대 쪽에서 더욱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뵙되 그냥 빈손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를 때마다 그때 감동이 밀려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빈손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것이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교회를 왜 이곳에 세웠는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사명을 주셨고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희 왜 숙모님 제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신 적 있죠. 저희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2번 나간 숙모님, 그날 제가 새벽에 가서 제가 들어가니까 삼촌들하고 저희 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하다는 거예요. 저는 잠결에 사실 들어갔거든요. 물론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가서 인사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슨 예배를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 새벽에 감동을 주셔서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갔는데, 저희 삼촌과 저희 어머니,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오묘하시다, 오묘하시다. 그러면서 차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들아,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 견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아직 믿지 않는 삼촌들, 아직 믿지 않는 숙모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제 속에서는 아이고 감동이 돼가지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을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나누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재림의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무엇 결단하시겠습니까? 아, 주님, 내가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설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열매 아닙니까? 복음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것은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신앙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고 나누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그거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싸워서 이기기도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고 선포하고 선언함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열매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종말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십시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